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범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어떤 거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전체적으로 그 눈을 가지고 쭉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대대적으로 닥치면서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갈등 속에 딱 있는 거죠. 그때 교회 속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간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속에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의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자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런 사역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사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라면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받을 후사로 만물의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그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모세보다 예수님 더 나은 분이다.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역하신 분이고, 만물을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예수아, 그래서 구원자란 뜻이죠, 그렇죠?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인도에 낸 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그는 예표일 뿐이죠.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그때 우리를 채울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 들춰서 감찰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다 들춰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부끄럽고 부족해서. 그때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으로 세운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가 있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드렸던 양과 염소와 그런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짐승은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명하고 짐승 막 한 10,000마리 준다 그러면은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생명하고 뭐 짐승하고 바꾸겠어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를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와 짐승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린 연약한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가치는 온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값이 뭐 1,000,000원 하는데 한 100억 줬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값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00만 원 하는데 한 100억 줬으면은 그 값을 가지고 뭐 덜 줬네 못 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이 거기에 반박하겠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니까 당연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편에 속해 있겠죠, 천사들은?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마귀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귀가? 1,000만 원짜리를 100억 지불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할까요? 무지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간들을 꼬드겨서 인간들에게 하게 하는 거죠. 1,000만 원짜리를 100억 줬어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데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몰라요. 잘 정확한 사실을 알면은 얘기하겠어요? 모르는 거야.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모르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인간이 그를 무지하니까 무지한 인간을 부추겨 가지고 뭐 그런 하나님을 믿냐 이런 식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분 앞에서 마귀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꼬드겨서 인간들에게 대항하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만 그렇게 만들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와서 속이는 거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 정도 가지고 구원 받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무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야. 갈등하게. 그러나 능히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하는 거야. 영원한 속죄 뭐예요?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라는 표현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야. 그렇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 끝났다는 거야.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 끝났다라고 말한 그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다 끝내고 계신 그분 앞에 가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반박할 자가 없어요. 마귀도 반박 못해요. 그 앞에서는. 근데 무지한 인간만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어쨌든 양과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온 인류를 다 구속하고도 남을 그 피가 이미 들여져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전 인류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스스로 깨지 않으세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없던 것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깨지 않으시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가 대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법 속에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한 것이죠.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구약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는 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법 속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혜택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너 구원, 넌 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 속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법 안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법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마귀에게 계속 말씀을 들었어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기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소식이 2000년 전에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또 이 성탄의 그 소식을 천사들이 알리면서 그렇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됐는데 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를 다 틀어막고 마음에서.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망하는 자들의 그 특징이 그 속에서 강팍해 하는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자꾸 강팍해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믿음의 은혜 속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법이로니라.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쓰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의롭게 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행위로냐? 이 말을 하는 말은 뭐예요? 행위로 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줘서 그 믿음의 법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뭐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한 줄 믿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얘기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속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기록돼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새 사람이 못 돼요. 새 사람이. 뭐 아주 수도를 하고 뭐 돌을 닦고 뭐 벌레가 자기를 갉아먹어도 내가 내 몸을 벌레에게 희사해야지 이래가지고 고행을 하고 옛날에 그런 고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그 고행이 그를 천국 가게 못해요. 벌레가 자기 살을 파먹는다고 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그런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참소하는 자 마귀,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간이 다 똘똘 뭉치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무기도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할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한마디를 언약으로 탁 붙들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의해가지고 뭐 이래 낫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걸 마귀는 알아요. 천사들도 알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다 하는데 인간들만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막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11장의 내용들이었어요.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못 보고 메시아가 오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못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초대교회에 지금 흔들흔들하는 자들이 이미 그 약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약속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온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온 우주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그 상황에 그런 거야. 지구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응? 그때 당시에 최애 강대국이 바로 로마였고, 그렇죠? 네? 최애 강대국에서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조용히 가시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놀랄 일들을 일으킨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막 이런 일들,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죽은 자를 한 사람만 살려내도 소문이 막 전 세계로 퍼질 거야. 왜냐면 죽은 자 못 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인기가 최고에 달하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세상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그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렇죠? 이런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복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얘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과거에 수천 년 동안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다 알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게 지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무거운 것 그렇게 돼 있는데 거치는 것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얽매이는 것과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이 행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 무거운 것이 있어요. 거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거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별도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그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핍박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죄의 유혹은 뭐죠? 이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많아요. 간음죄니 뭐 살인,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환난이 와요. 막 죽기 살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 뭔 생각을 합니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뭔 잡다한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뭐 어디 누구한테 가서 사기나 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내일 죽냐 모레 죽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 이 당시의 말씀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유대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유대교로 가야지 산다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런 범죄들을 생각하지만 원칙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게 만드는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유대교로 가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주겠지만 유대인들은 잡아주기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핍박이 없어지겠죠.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충동질을 하겠어요. 우리도 이제 장차 환난에 넘겨져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다 그러면 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그 당시
그 환난과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충동질을 하겠어요. 응? 칼을 들고 손목을 자르겠다고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자를게 그러면서 손목을 자르겠다고 이렇게 들여대고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충동질이 되겠냐고요. 말 한마디만 해. 그때 무슨 뭐 도둑질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환난의 핍박 속에서 있는 이분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유대인들의 충동이에요. 무거운 짐은 로마로부터 주어져 오고 있는 이 핍박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는 평안한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잡다한 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나 정작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충동질하는 그 얘기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자기들을 얽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때가 되면 그런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기까지 그걸 대항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잡다한 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본문 전체는 지금 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막 교회가 다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상 제물 먹는 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이게 어느 곳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의 그 상황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은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2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낙심.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시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거역했다라는 말이
안틸로기아 그러니까 막 대적한 거야. 말로 대적하고 반박하고 막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뛰어내려라. 우리가 그럼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참으시고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자,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말이 이 징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벌을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가정교수 이런 교사, 교육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책망하고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이 징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우리 말에는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건 나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못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 처음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길로 가요. 자기의 욕구대로 그냥 막 남의 것도 훔쳐먹고 뭐 훔쳐먹는 것이 훔쳐먹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 애들은 욕부터 배우잖아요. 욕을 막 달고 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훈계하는 거 맞죠? 그렇죠?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때리죠. 경고를 하는 거죠. 아빠가 벌써 두 번째 얘기했어. 세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 피고 그러면은 불러놓고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면 그를 음부에서 건져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찌르고 교훈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자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준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넌 맞아야 돼 그랬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까 걔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때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 줄 알고 징계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네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아빠를 용서해라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부모의 그 징계를 자식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는 거야. 왜 그러죠? 부모의 권위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 질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안에서 훈육받고 이렇게 되는 부분의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질서 자체를 깨트리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 기뻐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대적하는 자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하나님도 대적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지금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놓은 거야. 그 질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중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부모의 징계도 우리가 달게 받는 거야.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11절 12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죠?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딱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런 징계와 채찍질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뭐 그 아들이 쩔뚝발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쩔뚝발이가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정상적으로 똑바로 못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쩔뚝발이처럼 걸어간다 그 말이야. 예수 믿긴 믿는데 보면 이상해. 찔뚝찔뚝 하면서 이리 울고 저리 울고 막 저리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막. 그래서 여기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액트레포라는 말인데요. 빗나가다, 뭐 쫓아내다 이런 말에 이게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응? 그렇게 안 되고 말씀의 언약 속에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때에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들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계속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말씀의 가르치심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이 갈수록 온전하게 돼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흔들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큰 환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의 채찍질을 달게 받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